요즘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인심을 잃었다는 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가 마치 전쟁의 온상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고요. 정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보신 분들 있으시죠? 2011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달고나 줄다리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훌짝, 여러분 하고 노셨던 그런 게임들이잖아요. 이런 추억의 게임을 하면서 1등한 사람한테요, 자그마치 456억의 상금을 주는 게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달고나 훌짝,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그런 게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456억의 상금이 걸리다 보니까요, 스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는 사람들은요, 진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서로 부르지 않고요, 번호를 막여서 사람들에게 번호를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244번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람이 눈빛이 별로세요? 예. 이 사람은 자기만 살겠다고 온갖 양아치 짓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말끝마다요,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양아치처럼 살려면 차라리 성경 말씀을 입에 올리지나 말지.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더 민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이기적이고 진짜 야망이 없이 구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그런데 진짜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분 배우 황정민 씨죠? 네. 목에 약간 엉겨졌는데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있고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있는 로망 칼라, 저런 걸 로망 칼라라는 그런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저 셔츠 잘 안 입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은 잘 입더라고요. 그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저렇게 일부러 입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은 그 드라마에서 목사님이에요. 이름도요, 전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이름을 지은 거죠. 수리남이라고 남미에 있는 그 작은 나라인데요, 거기 한인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거는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한 거고요, 원래는 마약상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깡패들이랑 마약도 주고 거래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교회도 사실을 알고 보니까요, 자기 부하들이 다니는 교회였던 거예요. 예. 이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가 범죄 소굴이구나, 저렇게 죄 짓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데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특히 목사가 저렇게 이상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될 만큼 상가하고 쉬운 거구나, 목사 아무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꽤 변변치 않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이 목회라는 게 정말 기도하지 않고요, 공부하지 않고는 목회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려고 하면 그 얼마나 여러분 듣기에는 그냥 별거일 없는 설교 같아도요, 이거 한 편 준비하려면 얼마나 씨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상황 보고 성경 보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회하면서 딴짓하라고 해도요, 저는 저런 거 하라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내가 거기 저렇게 그거 마약하러 다니고, 예? 그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교회를 범죄 소굴로 얘기하고 목사를 범죄 집단에 우두머리로 저렇게 얘기해 놨으니 사람들이 참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할까요?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올 7월에 방영됐던 DP라는 드라마입니다. DP라는 건요, 군대 탈영병들 잡아오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탈영병들 잡아오는 얘기를 소재로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저 드라마에 문제가 있어요. 탈영병 잡아오는 거랑 교회랑 무슨 상관이냐? 한번 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가 여러분 어디 같아 보여요? 네. 의자만 봐도 벌써 저기가 교회라는 거 알겠죠? 저 앞에 앉아있는 분이 지금 뭐하고 있죠? 성경 읽고 있어요. 참 얼마나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사실은 악당이에요. 악당이나 원스타고요. 국방부의 법무실장이래요. 근데 그건 좋은데 사건을 지맘대로 조작하고 은폐하고 뭔가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드라마에서 저렇게 교회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보면은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가 어떤 곳이겠어요? 저렇게 앉아가지고 나쁜 짓을 모의하는 곳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들도 알고 보니까 저렇게 나쁜 놈이구나.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스며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웃기지도 않게요. 여러분 안 들으실지 모르는데 시장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 가면은 사람 버리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큰일 나. 교회 갔다가 못된 짓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핑계 들고 방송사 앞에 가서 저런 드라마를 만들면 어떡하냐고 막 시위라도 할까요?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역시 기독교는 자기네 이쪽만 챙기는구나. 드라마에서 그려진 거랑 똑같은 데구나. 이 역풍을 맞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즘 교회에 대한 세간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막대한다고 우리도 세상이랑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대응하면 될까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래요? 손으로 이기래요. 똑같이 이 눈에는 좀 칼이니까 이 방법으로 이겨가면 안 되고요.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사실 별다른 길이 없어요. 다음 주에 설교는 연탄배달에 관련된 설교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자꾸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일 자꾸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 하면은 조금씩 인식이 바뀌겠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또 마음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전에 한번 저희가 사년에 있을 때 사년동 동사무소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저희 때가 되면 헌금하고 전화번호도 물어봐요. 우리 사년에 관내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싶다. 많지는 않는데 헌금이 들어와서 이걸 조금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요즘에 교회들도 그렇게 잘 안 오는데 그렇게 조그만 교회 한 번으로 앞섰어요. 다시 또 제가 몇 번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더니 인사를 한번 오고 싶다 그래서 담당자가 교회 와가지고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끄러운데 이렇게 큰 교회들도 요즘 잘 안 하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조금 마음이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 모습을 잊었나. 하나님을 갖다 놔서 정말 성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런 일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일을 대단하게 했나.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 기독교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성으로 악을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전체 지도거든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처럼요 남북으로 둘로 쪼개졌어요. 북쪽은 어디래요? 북이스라엘. 이만큼이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밑에는요 남유다. 남유다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죠.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입니다. 이 두 나라가 같은 민족인데 종종 전쟁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 어떤 싸움이 벌어졌는지 장소는 안 나오는데요. 싸움의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면요. 한번 잘 보여주시겠어요? 어디가 이겼어요? 북이스라엘이 이겼고 남유다는 졌습니다. 그래서 위에 1절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위에 1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군인들이 12만 명이나 전사를 했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군인을 포로로 잡았고요. 또 포로들만 잡은 게 군인들만 포로로 잡은 게 아니라 그 군인들의 아내들, 자식들까지 20만 명을 포로로 잡았대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재산도 재물을 다 뺏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군인 포로들, 또 포로의 아내들, 자식들 20만 명을 뚜루룩 줄을 세우고요. 또 그 뒤로 재물도 뺏은 걸 다 챙겨가지고 전리품을 뚜루룩 줄을 세워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와 재물들을 그렇게 줄을 쫙 세워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네. 백성들도요. 큰 소리로 환영하면서 지금 군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의 특대 분위기인데요. 선지자 한 사람이 군인들의 대선인들을 막아선 거예요. 누구냐 하면 구절에 나오는 선지자 오데시라는 사람입니다.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온 나라가 환호하고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데 오데 선지자가 갑자기 그 귀를 막더니요. 큰 소리로 초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초를 치느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아멘. 예. 지금 여기서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다는 아까 보여드린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나눠서 표현을 했는데 이 유다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남유다 사람들은 악재하고 노예로 삼으려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저기 써있는 대로 패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싸움에서 졌겠어요? 싸움을 못해서 졌을까요? 1절 보시면 남유다와 아하스를 중심으로요.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책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번 전쟁에서 지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못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리셔가지고 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면은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욕되는 재주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면 지는 겁니다. 완전히 완벽한 작전이고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전력이 세도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 주시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선 사람들을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은 범죄한 게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같은 민족 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면 안 된다. 지금 오데 선지자가요. 온 국민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크게 꾸짖습니다. 오데서 이제 한마디에 그전까지 막 축제 분위기로 분위기가 막 달아올랐던 이 개선행진이요. 창문이 쫙 띄어져진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오데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요. 다 다른 말이잖아요. 12절 보시면 다행히 이 오데세 책망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기분 좋고 나쁘고 이게 우리의 축제 분위기인데 지금 거기다 찬물을 띄워서 초를 치냐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겠지만 그 중에요. 또 이 오데 선지자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이 오데세 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여기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름 참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오데세 말을 공조를 했어요.
이때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면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동조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족속은요, 저 북이스라엘의 대표 족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의사를 이 사람들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집안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오데스만에 동조하니까 딴 사람들이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술렁술렁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 받아주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의 우두머리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행렬을 막아섰고요. 다시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얘기를 해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행적을 보니 완전 그지꼴이잖아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 뭐 차를 태워 데리고 왔겠어요. 끼니 때마다 먹을 거를 잘 챙겨줬겠어요. 편안하게 이걸 데리고 왔겠어요. 옷을 다 너덜너덜하고요. 끌려오느라고 뭐 신발을 잊어버렸는지 내발인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끌려왔으니 피골이 상접하고요. 전쟁통에 잡혀왔잖아요. 부상들을 입은 거예요. 다쳐서 떨쭉거리고 병든 사람들이 허다했으니. 그래서 15절 보시면 붙잡아온 포로들한테 새 옷을 입혔대요. 또 씻겨줬대요. 그리고 먹여주고요. 신발도 씻겨주고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부상자들을 막 치료해줬대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빼앗은 것도 다 다시 돌려줬다 그럽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한 후에 돌려보내는데 못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다 안 난 사람들. 나귀에 태워서 북이스라엘의 끝이 여리고라는 곳이거든요. 여리고가 어디냐면 여기쯤이 여리고예요. 여기쯤이 여리고인데 여기다가 여기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 나귀 태워가지고 데려다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여기서 쏙 넘으면 자기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니까 자유롭게 여러분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돌려보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고 포로로 잡아온 상대들이 누구였지요? 여기가 모압 땅이고 여기가 암몬 땅인데 이 북이스라엘 자기네들이 상대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도 아니고 여러분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조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 남유다였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남과 북으로 서로 나눠져서 그렇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에요. 너무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이 사람들이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느꼈겠지만 형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 그런 말이에요. 11절 보시면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절 보시면 그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적이 아니라 형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형제들과 싸우고 또 이겼다고 웃들대고 여러분 이거 자랑할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집안의 형제가요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애들 중에 남자애들 그런 일 종종 있거든요. 같은 애들이 막 서로 형 동생이 막 성동생이라고 안 부르고 이놈저놈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하나는 코피를 줄줄 흘리고 있고 하나는 또 이겼다고 막 깔깔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집안인가요? 집안도 잘 돌아가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대 선지자가 형제를 포로로 잡아오고 좋다고 하는 자기네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뜻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남유다 형제들을 잘 대접하고 돌려보냈다는 경우를 보면 돼요. 만약에 이때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 진짜 노예로 삼았다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이제 같은 민족이라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대대손손 원수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도에 지나쳤다는 거 회개했고요. 또 사람들한테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치료도 해주고 너 뭐 먹는 사람도 나귀에 태워가지고 집에 돌려보내주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도 자기들이 비록 전쟁에 졌지만 원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여리고까지 호의해주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에는
아마 그 마음에 따뜻한 형제만 나왔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요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싫어하고 조롱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단골맨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를 배척하고 조롱한다고 이 사람들 원수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벼락을 내려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한번 좀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네.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놓고 여러분 신앙 무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하지 뭐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반대하고 논쟁이라도 한번 언쟁이라도 한번 벌려보세요. 정말 진짜 할 수 있나?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비비꼬고 우리 신앙을 무시하고 우리 신앙을 무시하는 걸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계시냐 어쩌냐 너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 한 대 들어가가지고 싶어요. 근데 저렇게 그럴 때 참 우리를 조롱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회에 보면 그런 일이 정말 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돌보는 일이 있었고요. 우리가 어렵지만 그런 일을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던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책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예요? 기독교의 다른 일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지은 기독교의 다르기라는 책이에요.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종교학자예요. 종교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종교들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한 책인데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를 연구한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저 책에 보면은 그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뭐 의술이라고 별다른 게 있었나요? 사람들을 고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꼭 살려야겠다는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내또 저러다가 살면 감사하고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는 대부분 대했다는 거예요. 특히 3세기에는 이름 모를 전염병이 돌아서요 그 병 걸린 사람들 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그때 버려진 환자를 돌봐주고 혹시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그러다가 자기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전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받겠어요? 그때는 아직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막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랑과 헌신을 보여줬더니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또 그런 일을 계기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게 됐더라 하는 게 저 책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믿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 사람들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종 못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화해한 것처럼 우리 이분들 형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선의를 베풀어야 돼요. 선으로 앞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나중에라도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이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뭐를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